할렐루야. 기드온 사사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드온 사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의 아들로 그의 가문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오브라에 살았으며 그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의 억압을 받아 농작물을 약탈당하고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고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억압에서 구원하십니다.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숨어 타작하던 중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 천사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드온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에 천사를 만났고 사명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이는 기드온의 신앙이 성장하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을 통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의 나타내는 승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용사를 선별했습니다.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으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제외하도록 명령하셨고 그의 군대를 줄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300명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밤에 미디안 진영을 기습하기 위해 특별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을 사용하여 미디안 진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서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드온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무리들을 통해 큰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백성이 원하는 왕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왕국에서 자신들 나름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들어진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하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큰 감사를 표하며 그를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왕정 국가를 기드온에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사인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엉뚱한 답을 하는 것처럼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한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족 전체가 신앙 교육을 등한시함으로 생긴 결과입니다. 사사기 8장 23절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사를 통해 직접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얻은 모든 기적과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영광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기드온은 인간 지도자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강조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숨어 타작하던 중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닌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함께 성취하는 실천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큰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에게 걸맞는 신앙과 삶이 갖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 교육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과의 교제로 자신을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교육에 헌신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추대되기를 제안받았지만 겸손하게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승리 후에도 겸손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도 성공과 승리를 경험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축복합니다.